여러분들은 대학을 가실 때 전공을 어떤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험 봤을 때 제일 잘 맞힌 그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 과목, 특히 국사랑 세계사 과목은 거의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사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학과를 이렇게 다닌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무덤 파헤치고 삽질하는 과, 골동품 만지는 과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학과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일부. 고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희끼리도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삽질하는구나. 전공이 삽질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끼리도 놀려주고 그럽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사학과를 나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대목과다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회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학과 나온 사람을 특별히 아주 존중해주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사학과 나온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특수부대 그러면 UDT니 특전산이 막 이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낙하산 타고 이런 애들을 특전부대라고 특수부대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학과 나온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단.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1950년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이 휴전선 근처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피 흘리며 싸우고 죽었던 그러한 시신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신들을 전부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안 되었던 거죠. 그냥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되다 보니 이제 그 유해들을 발굴해서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야 되고 국립묘지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해발굴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생긴 부대인 것을 아십니까? 미군들이 이 유해발굴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해발굴단이 두 번째로 생긴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제가 그 특수부대의 원조가 될 뻔한 그런 사학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네요. 이 미군들은 특별히요, 세계 어디에서건 그들의 군인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해를 찾아서 그의 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외에서 소총수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해가 발견되면 그것을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하는 곳에 안장식을 할 때 그 조총수들이 나와서 다 도열해 있고요.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관과 심지어는 부통령 내지는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그 유해 안장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정말 나라의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전통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데,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가장 기념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공회 사내들인에 출석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는 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고 이렇게 지금 9번을 오면서 또 우리가 한번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설교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둘러섰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복음 설교는요, 베드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내용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고 애굽 400년 동안 그 민족의 숫자를 불려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었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줘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는데 그마저도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설교고요. 정확하게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이 한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둘 다 복음적인데 왜 베드로 설교 때는 5,000명이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한 반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앞부분이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여러 비유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요. 옥토밭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떨기밭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다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 땅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옥토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원칙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반역자의 말로 들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조준민 한 개인 목사의 그 말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는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그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59절, 6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여러분 이 기도의 그 문장, 기도의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상칠언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는 어떻게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지금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잘 알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봅시다. 우리가 좀 가져봅시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어떠한 은사 혹은 능력 행함으로 이해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능력만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가장 위대한 우리는 순교자 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 사상투쟁을 하던 그 즈음에 전라도 그 남쪽 땅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구치소에서 빼낼 뿐만 아니라 그를 호적에까지 자기의 양자로 올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 닮겠다는 의지, 내 안에서 울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네, 이제 세 번째 질문합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저는 도대체 주님은 뭘 하셨나? 도대체 주님은 뭘 하셨나?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살아서 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이 순간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1940년대 2차 대전 말에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질문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독연구센터의 토드 존슨 소장은 20세기에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합니다.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일반 성도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그 신론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타픽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권적 섭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허용적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을 이 두 가지 섭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대부분 주권적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적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 그 어느 것이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형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함에서 이것이 그저 보편적인 세상사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권적 섭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술 맡은 관원을 보내시는 거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3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이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 순교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박해로 기독교 복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임하자 더 많은 곳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하나님은 지금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막아서 안 죽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를 가장 영예롭고 귀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6.25 전쟁 때 우리 동부전선에서 죽었던 그 미군의 유해가 지금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까지 나와서 맞이하듯이 그렇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혈통으로 내가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그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이어받아서 쓰는 그 왕관 아니고 피와 땀을 흘려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관, 이 관을 쓰라고 합니다. 스데반 그의 이름은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처럼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승리해서 하나님의 왕관 그 스테파노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신앙의 승자에게 생명의 면류관만 주는 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의 죽음의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주님은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일어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무려 9군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일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은 앉아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의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이름처럼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반드시 죽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하고 죽으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안창천 목사님이 쓴 색깔 순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순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피 흘려서 죽는 적색 순교. 예, 피 흘림의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색 순교와 달리 백색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색 순교.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의 그 성도의 순교, 바로 그것을 백색 순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백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투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백기를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백색. 네, 어떻게 보면요, 단번에 죽는 그런 적색 순교는 고통은 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거는요, 매일매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질긴 목숨을 부여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못하고 카타콤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내 목숨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고난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지금 단칼에 지금 자기의 목이 잘라지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그것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괴롭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칼에 목숨이 날아가는 그 적색 순교보다 지금 이 견뎌내는 것, 날마다의 삶에서 견뎌내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이 백색 순교가 더 힘들다라고. 고딩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버스 기사로 봉사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8시간 이상 되는 그 중노동을 하는 것이죠. 버스 기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지 맘대로 못 갑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요, 화장실 때문에 물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출근해서 첫마디 외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 8시간 동안 이 버스는 나의 성전입니다. 그 기사는
학력도 짧고 배움이 없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버스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별별 손님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행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버스 기사가 그 손님을 향해서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욕을 얻어먹고 지금 가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버스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몰고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그 백색 순교를 하고 있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살 때,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 때 예수님도 천국에서 기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에조차도 일어나실까 그렇게 혹시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이만 얘기하면 우리 서목사님 딸이 유민이가 지금 6살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발레를 좀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른만 있으면 뭘 합니까? 턴을 합니다. 턴을. 발레에서 배웠다고 그냥 턴을 해요. 집에 놀러가도 턴을 하고요.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도 하는데 주일날 꼭 밥 먹고 나면 야 유민아 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얘가 그냥 신이 나서 그냥 막 빙빙 도는 거죠. 아 그럴 때 우리도 기쁘지만 여러분 서목사님 표정 보셨습니까? 막 그냥 입이 막 여기 걸리잖아요. 서사모님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지금은 애들이 다 컸지만 뭐 이제 대학원생이 되고 시집갈 나이들이 되었지만 옛날에 얘네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야 어른을 만났는데 배꼽 인사 좀 해봐라. 그러면요 기분 좋으면 잘해요. 막 그러면 또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지 관심이 딴 데가 있고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아무리 인사를 시켜도 이것이 인사를 안 해요. 막 속을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게 매를 보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사회에 나가서 예수 자랑을 못해요. 회사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으면 예수님 얼굴이 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꼽 인사를 시키는데 한 대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처럼 그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그 답답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전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교는 스테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의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듯이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색 순교에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
정말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 되는 순교자로 살기를 결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